우리 유명 집사님이 아프신 모양입니다. 앞에서 아멘 아멘 해야지 되는데 하진 않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어제 핵심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신가 보다 했는데 아프신 모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대라는 얘기 했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소망해라. 그렇죠.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기대하고 우리 욕심을 따라서 기대하고 우리 상처를 따라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기대가 이루어져도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이루어져도 내 상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점점점 내 소원은 내 기대는 이루어지는데 영적인 문제는 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냐? 소망해라. 뭘로 말입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언약으로 인해서 예배로 인해서 너희가 소망해라. 그래야 이 땅에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계획을 자꾸 세우면 그게 자꾸 영적인 문제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 많이 하는데 그 성공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는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동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 귀신들의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제 이 아버지도 나오는데 아버지가 표현하기를 귀신이 이 아이를 물에도 던진다고 되어 있어요. 불에도 던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잘한다 그러니까 작으시다 그러니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 하셨냐? 변화산으로 갔습니다. 변화산에. 그때 이제 와 있는데 제 아들이 예수님한테 봉고를 입고 그래가지고 막 붙잡고 막 뭘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오셨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알을 붙잡고 막 중닥중닥 거리고 있는 거죠. 뭐 하지도 못하면서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두드러기 팼다가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보니까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왔어요. 오니까 이 아버지 마음속에 올 때는 기대가 이만큼 있었는데 제자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기대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거든. 뭘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일이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그 뒤에 이야기는 뭐 예수님이 짠 다 해결하신 것이죠.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나이다의 그 믿음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기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당신이 방금 했는 그 말,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건을 사다 보면은 이렇게 그 물건보다도 그 회사를 믿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성, LG 대기업이잖아요. 현대 뭐 이런 차들 이런 물건들은 그 물건도 물건이지만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 딱 생깁니다. 삼성이 만들었으니까 잘 만들었겠지.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해줘. 이제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 회사에서 만들니까 잘 만들었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지불하고도 그걸 물건사 비슷한 건데 성능도 똑같은데 그 회사에 브랜드가 붙어 있으면은 이름이 붙어 있으면 더 많이 주고 사요.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거래를 할 때도 작게도 이 사람이 말하니까 믿을 것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쓰라고 하니까 쓰게 되는 것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뭐죠?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습은 뭐죠?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누구로 계셨죠? 뭘로 계셨습니까? 뭐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말씀으로 계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지지 않았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그가 있지 않고는 그 말씀이 있지 않고는 이 땅에 만물이 생겨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내려왔다. 그 누구죠? 예수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되셨고 예수로 오셨고 그 일을 똑같이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온다는 것은 뭐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이렇게 이런 문구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그 기대가 다 깨어져 버리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뭐가 생기냐? 말씀을 믿게 되지고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 근데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말씀. 그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 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믿습니다.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 아이가 난다는 것은 뒷전인 거죠.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길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있어야겠구나. 뭐에 대한 믿음 말입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가 삼성이나 LG나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따로 모여갖고는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물었어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지. 왜 나는 안 됐습니까? 왜 우리 안 됐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는 거죠.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가지고는 뭘 얘기하셨다고요? 기도를 얘기하셨다고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누리다고 그러는데 그냥 탱자탱자 실로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 속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세대에 어디 꿈꾸기 쉽습니까? 꿈도 잘 안 꿔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 예배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구나. 그걸 믿는 것이죠. 그때에 예배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세 가지 상태가 깨어지는 겁니다. 뭐냐? 병든 상태. 나도 모르게 병이 들어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상처. 또 세 번째는 삶이 파괴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상처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요, 나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그 집사님 통해가지고 고령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 들었어요. 교회는 건물을 있고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청빙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청빙을 이제 하면은 목사님이 오면은 이제 1년씩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위임식을 하고 나면 평생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시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위임식을 해줍니다. 계속 그냥 뭐 돌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광고를 냈대요. 교회 교단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겠죠. 목사 청빙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30명의 그 이력서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거를 그 장로님이 혼자 알고 계셔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 태도가 참 묘하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알고 있죠.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처음으로 그렇겠구나. 그 장로님이 참 힘드시겠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이력서를 30개씩 갖다 내고 이 장로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와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나 좀 뽑아달라고. 우리 집사님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잠깐 설명을 딱 드리니까 집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러면 그 장로님은 말씀이며 말씀 성취며 기도며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네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내가 목사 뽑아가 세웠는데. 근데 그 장로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목사를 하면 세워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 이야기 그래요. 그 교회가 더 클 가능성도 없고 뭐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30장이 들어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충격이라는 거죠. 거기에 왜 30장이나 집어넣는다는 거지. 우리나라에 목사가 그렇게 많나? 그러니까 제가 잠깐 그분 설명을 했는데 이제 왜 그러는지. 이 장로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가 안 계시니까 광고를 내야 되고 그 이력서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그분은 있는데 참 그분은 불행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위치에 있다. 그분이 그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겠으며 그게 인도가 되겠으며 말씀 선시가 되겠냐. 집사님도 그랬어요. 그분들은 원래 그런 걸 모를 겁니다. 원래 그런 걸 모를 겁니다. 맞아요. 몰라요. 우리 같이 받아 쓰고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 장로의 입장에서, 평신도의 입장에서 예배가 뭐며 말씀이 뭐며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전혀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분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진짜 힘든 거죠. 진짜 힘든 거죠. 뭐가 힘든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그걸 즐기는데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위치에 가버렸는데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장로하고, 그 사람이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한테는 은혜, 말씀, 응답, 성취 이런 단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요, 그분이 뭘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거기 딱 들어가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몇 년을 그러고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오는 영적인 문제, 상처, 파괴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면요, 뭐냐,
완전 비어있는 상태예요. 비어있는. 있어봐야 취미생활 하고 있을걸요.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낚시나 하러 다니고 뭐 그러시겠죠. 뭐 골프가 잘못되고 낚시가 잘못된 거 아닌데 이 사람이 완전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겁니다. 비어버리는 거예요. 비어버리면요 딴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7 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고 소재되었다. 근데 거기에 나갔던 귀신이 7명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 비고 소재되었다. 비어있는 곳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비었다는 게 뭐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비어있으면 다른 사상이 들어오고 다른 오락거리가 들어오고 다른 향락이 들어오고 다른 사상이 들어오고 막 기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의 스케줄이 딱 짜여지지 않으면 다른 게 막 들어와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내가 월요일날 누구 만나고 이렇게 안 돼 있으면요 내가 딱 짜놓지 않으면은 다른 게 막 들어와요. 다른 약속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 영적 상태, 정신 상태, 마음 상태가 비어 있으면요 다른 게 막 들어와요. 그러고는 내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속되는 거예요. 시간도 비어있고 정신도 비어있고 그게 얼빠진 인간이 되는 겁니다. 다 멀쩡하게 보이죠? 다 얼빠진 상태인 겁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재미있으면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막 다니는 거예요. 불행. 근데 자기는 그게 불행인지 모르는 거죠. 그 30장이 자랑거리가 됐다. 그게 진짜 불행한 겁니다. 진짜 불행한 겁니다. 제가 뭐가 불행한지 이야기 아시겠죠? 그러면서 안 되는 실패 상태. 그러니까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인도하고 있고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니까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응답이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기지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겼는데도 인도가 안 믿으시고 인도가 없다. 그럼 무슨 망하는 겁니다.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는 믿음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이 내 앞에 있게 하옵소서. 참 그분이 죄를 짓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인데 근데 참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감람산에 올라가야 돼요. 감람산이 어디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장소입니다. 뭐 하는 곳이냐? 거기서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조용한 시간. 분주한 쓸데없는 일로 우리가 분주해지지 않도록 바쁘다고 해서 정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쁜 일로 정신이 빠지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헛되고 험한 일에 막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폐해지고 쫓기게 되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 속에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30분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하루 아이고 피곤하다. 다 피곤해요. 다 피곤해요. 점점점 피곤해져요. 몸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자꾸 아파와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이 시간이 없으면 내 영혼이 점점점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아프면요, 몸 아픈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멸망으로 막 달리고 있는 겁니다.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바빠서 언약 못 잡고, 바빠서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다. 그건 곧 정신상태가 멍해지는 겁니다. 월 빠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상한 놈들이 와갖고 나를 채갑니다. 이상한 놈들과 약속이 막 되지고요, 이상한 만남이 연결되지고요, 이상한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게 되고요, 이상한 걱정이 내 속에 막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오늘 나를 사로잡지 못하면은 걱정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 있고, 문제가 나를 사로잡게 되어 있고, 이상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안 있으면 내가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버리는 시간. 뭘 버리는데요? 쓸데없는 것.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완벽한 상태가 뭐냐, 더 이상 추가시킬 수 없을 만큼 다 갖다 놓은 상태가 완벽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남았을 때 그게 완벽한 상태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 책상 위에 막 내가 아무 데도 안 가도 될 만큼 막 컴퓨터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막 쭉 있는 게, 그 상태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 한 가지만 딱 남았을 때 그게 완벽한 상태다. 우리 그 쌍림에서 오신 우리 남자분 계셨잖아요. 그분이 제가 몇 주 안 오시길 전화를 해봤어요. 몸이 진짜 안 좋으신가 봐요. 몸이 진짜 안 좋은데, 이렇게 본인은 뭐 밥을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못 드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이제 이게 조금 졸려가 들어갔는지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내가 그러시구나.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주중에 만나기로 했어요. 다락방하고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분한테 음식을 마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이런 사람이 와도 먹을 수 있고 저런 사람이 와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음식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조금 짜우면 소금을 넣어주면 되고, 싱거우면 싱거우면 소금 넣어주면 되고, 짜우면 덜 넣으면 되고, 이거는 가능하지만, 그죠? 그건 뭐 재료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교회잖아요. 식당이 아닌데. 식당은 그래요. 그죠? 식당은 그룹 이 사람이 와서 먹어도 좋고 저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예배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그분이 말씀이 모자란 데가 말씀을 들고 쫓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밥 가지고 우리 이미 충분히 밥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그게 더 저는 건드려야 될 일이라고 느껴요. 그 왜? 우리 교회니까. 제가 한 이야기 그겁니다.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맛있는 거예요. 충분히 맛있잖아요. 필요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것만 남을 때까지 계속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 되는 거죠. 오직. 예수로 오직이 되면, 그죠? 예수로 오직이 되야 돼요. 다른 것, 틀린 것 빨리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시간. 그게 뭐냐? 언약. 딱 중요하게 담은 거잖아요. 언약. 말씀 잡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요. 이때요, 뭐가 생기냐?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균형.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균형.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균형이 잡힐 때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균형.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이 일치가 생겨요. 균형이 생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음식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지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져야지 그 이후에 모든 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지 살리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이게 감남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한 개만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오직 예수만 되시는. 거기서 뭐냐? 내 삶의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유일성이. 우리 교회의 유일성이 나오고 내 삶의 유일성이 나오고 내 업의 유일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단순해지는 거예요. 아까 벌리는 것이죠. 의자만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에 주시는 축복과 비밀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구원.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없구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주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런데 그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게 뭐죠? 내가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주변에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흑암과 권세를 꺾으시는 것이고 뭐 하고 있는데요? 내가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집에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간당히 녹아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 여리고성 사람들을 보고 와서 울었어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렇게 크단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단다. 그 사람들의 칼이 그렇게 세단다. 그 여리고성 사람들을 보고 와가지고는 보고 하는데 막 그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어요. 울었는데 정작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뭘 들었냐? 이 가나안보다 훨씬 강한 애굽, 그 애굽을 갖다가 완전 박살내버리고 이스라엘이 나왔다는 소문이 여리고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저기 우리가 뭡니까 지구 이렇게 있으면 저 밑에 있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막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그렇게 좋대요, 자연이. 그런데 그 나라는 사실은 군대가 세진 않습니다. 미국에 있던 어떤 민족이 미국을 완전 박살내고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오스트리아로 오고 있다. 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애굽의 어마어마한 그 애굽을 완전 박살내버리고 그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왕의 아들도 죽어갔다. 그러고는 나와가지고는 광야를 40년 동안 막 휘지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들은 그 광야에 한 일주일만 있어도 다 죽어버리는데 이 남자, 여자, 아이, 노인 막 같이 40년을 막 돌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막 먹을 게 나오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 소식을 여리고서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미 간단히 녹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를 막 돌고 있네. 그 돌고 있을 때 다 먹어. 우리는 뭐하냐?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예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다 필요 없어.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그러면 거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리고 성이 훅 날아가고 저 딴 데 날아가 버렸대. 그럴 수도 있어요. 단순해져요.
두 번째는 뭐냐? 집중해라. 그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또 말씀과 운동, 말씀과 호흡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뭐하냐? 깊은 곳으로 가는 거야. 깊은 기도. 깊은 시간, 깊은 장소, 깊은 방법 찾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모습을 시켰죠.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이 아이 문제 해결되겠지. 맞아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 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데 뭘 해야 되냐? 예레미야 33장에도 뭐래?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그죠? 또 골로새서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냐? 네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예틀을 깨라요. 왜 깨라고 했습니까? 버리면 주워와요. 아이고 그 바지 좀 내버려라. 버리는데 또 다음날 보면 그또 입고 있네. 버리면요 또 주워와요. 깨버려야 돼요. 깨버려야지 관계도 깨져버려야 돼요. 그죠? 그 만나면 깨버려야 돼요. 그냥 만나지 마자. 이래갖고 또 와 있어요. 또 그거 와 있어. 그거 와가지고 얼쩡거리거든요. 관계를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내가 안전해지기 위해서예요. 지금 내가 힘이 있으면은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일을 붙여도 괜찮은데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뭐 조금 막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막 불안해지고 조금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영적 문제가 오고 조금만 뭐 하면은 내가 막 힘들어지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이러는 거지. 다 깨버리고 예배 속에 들어갔다. 이번 한 주 동안 언약 붙잡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내 예틀을 깨는 뭘 깼냐? 분명히 하나님이 과거는 발판이고 현재 누이면 미래를 어마어마한 걸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내 옛 상처. 그걸 깨버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축복을 준비해 주셨고 새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놓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된 그것 때문에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깨버리는 거냐? 예배 속에 들어가라. 그 예배 속에서 소망을 가지라. 예배 속에서 미래를 봐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아라.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예배 주시고 기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이루어가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